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면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는 오히려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또 무례하게 행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작은 틈이라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작은 문제라도 분명하게 다루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여러분 주일 본문인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와 같은 것을 행하고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가 지금 요구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품으라는 것은 얻으려고 애쓰라 또는 전념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직역을 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 역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여러분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은 서로 겸손할 때에 교회 안에 허영이나 투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겸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본체는 문자적으로 여러분 형태, 외적인 모습, 형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외적인 모습과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신적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일체의 하나됨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 진리를 얻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취한다라는 것은 붙잡다, 빼앗다, 잡아채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본래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이들로부터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치거나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간에게 매를 맞으시고 또 자신이 창조하신 그 나무에 못에 박혀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시고 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겸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고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유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 생명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그 자연법칙에 얽매이셨습니다. 마치 꽉 짜인 관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33년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자 또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대신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정처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것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땅히 포기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여러분 나의 것이 되도록 애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때에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 타인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마땅한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자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